베드로전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신약 성경,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요, 특히 신약 성경, 또 특히 우리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수신자와 발신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것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현 상황에 맞추어서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무조건 해석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단 먼저는 정확하게 그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해석한다라는 얘기가 우리 상황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을 전혀 이렇게 겹쳐서 보지 않으면 완전히 이상한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특히 베드로서, 아니 뭐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요, 뭐 모든 성경이 그렇겠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또 저렇게 쳐다보고, 오늘 14절 말씀도 여러분이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그러니까 서신서의 이 특징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서신서는 왜 사람이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냐, 그리고 바울이나 베드로가 과연 편지를 이것밖에 적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편지를 정말 많이 적었거든요. 정말 많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왜 이것을 이렇게 또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편지니까 성경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말이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개인적인 이런 감정이나 개인적인 안부를 묻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부분들을 정리하고 또 풀어주고 해석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이 얘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자 한다면 사복음서를 뛰어넘어서 서신서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내용과 이 서신서의 내용을 이렇게 겹쳐서 봐야지만 이게 정확하게 투시가 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고욕을 당하며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을 베드로는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이 시대의 현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은 어떤 시대인가? 제가 이렇게 매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주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어떤 상황인가? 지금 예수 믿고 죽을래? 예수 안 믿고 살래? 요겁니다. 요거 예수 믿고 죽을래? 예수를 부인하고 살래? 요 부분이고, 역사라는 것이 참 재미가 있다라는 것이,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 정약용 선생 아시죠? 네, 자선어보 이렇게 썼던 사람, 그분이 천주쟁이였죠. 네, 그 천주쟁이였고, 그러니까 천주쟁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삼형제가 있었는데 세 명이 다 이 절실한 이 크리스천들이었고, 오히려 정약용 선생은 배교자가 됩니다. 그 이제 천주교 입장에서는 제사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배교자가 되면서, 그런데도 믿음을 버렸느냐라고 한다면 또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또 제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때에 예수님 때문에 고충을 받고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계속 역사가 흘러서 우리나라까지도 왔고,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나라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놓고 목숨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뭐 가까운 나라라고 불러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북한. 네, 가까운 우리 그 북한에서도 이 복음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고 있고 목숨을 걸고 믿고 있다라는 거. 이게 우리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는 책으로만 보고 어쩌면 뭐 한 번씩 뭐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이 전해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어쩌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보니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직도 지하 교회가 존재하고 그 발각이 되게 되면 그야말로 그 자리에 총살도 당하지 않는데요. 총살도 아깝다라는 거죠. 예수쟁이들한테는 총살도 아깝다. 총살은 깔끔하게 죽여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 그6.25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 공산당들이 뭐 우리 영광 이런 데서도 사람을 예수쟁이들을 죽일 때는 총알도 안 썼습니다. 총알 아깝다 해서 그래서 대나무 깎아가지고 이렇게 찌르면 한 방에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한 방에 안 죽잖아요. 사람은 잘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지금 현재도 그렇게 걸리게 되면 총알도 아깝다 해서 총으로 총살시키지 않고 이런 대나무나 이런 것도 아주 잔혹하게 우리 뭐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우리가 관광지로 가는 그 온천들 있잖아요. 지옥 온천이라고 불리는 그 온천물에 한 그러니까 팔팔 끓는 물에 넣어주면은 아예 빨리 죽어볼 건데 한 60, 70, 80 이 끓는 물에 넣어놓고 사람을 아주 그냥 푹 익혀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치욕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황과는 이거 겹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엄밀히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치욕을 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현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치욕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믿지 못해서 받는 욕은 있을 줄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당하는 그 치욕은 없다. 그러니까 이 상황과 지금 상황을 오버랩해서 겹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4절과 15절이 한 세트로 가야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의 중심 내용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다들 아시죠? 중심 내용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라라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아주 큰 그 포인트다. 그 중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권면합니다. 그 치욕 당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 상황하고는 도저히 오버랩이 될 수가 없어서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여러분 그 요즘에 아주 장안의 화제 드라마 그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장안의 화제. 그 제주도 사투리 쓰는 거. 네, 우리들의 블루스 맞죠? 우리들의 블루스를 보면은 그 이병헌 용식이 이병헌이가 그 대사를 하더라고요. 그 내 상황을 안다고 말하지 마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내 상황을 안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참 위로를 전해줄 때도 또 위로를 받을 때도 여러분 다 우리 상황 모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뭐 하다 오셨는지 저도 모르고요. 제가 뭐 했는지 여러분도 모르고요. 서로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데 그러니까 우리는 참 신기하고도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 각자의 그 장소에서 각자의 그 삶에서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로 우리가 뭉쳐 있고 그 믿음과 그 은혜 하나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이 치욕을 우리가 이해한다? 저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여기까지 전해져 오기까지는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어마어마한 치욕을 견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뭐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곧 그러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신다. 그러니 성령이 너 위에 임재한다.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에 복이 있다고 생각해라. 여러분 치욕을 당할 때에 과연 이 땅 위에 복이 있을까요? 이 땅 위에 복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포인트로 가져가야 돼요. 새신자, 초신자하고 지금 베드로 전서는 여러분 이제 귀에 딱지가 앉으셔야 돼요. 초신자, 새신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중급자, 고수급 정도 된 사람들, 어느 정도 복음을 이해하고 있고 신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에 던져주는 아주 고차원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신자라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그 복을 단순히 이 땅 위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산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만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라고 이 표현하는 이것은 절대로 이 땅 위에 있는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전서의 아주 큰 포인트, 우리가 쌓을 곳은 어디다?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이어트를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배고파도 왜 참을 수 있는지 아세요? 배고파도 참을 수 있는 것은 조금 있으면 살 빠진 내 모습을 기대하니까 참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참지 못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이어트의 공식인데요. 먹는 데는 장사 없다. 헬스를 하고 수영을 하고 사이클을 타고 등산을 하고 온갖 것을 다 해도 먹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도 안 먹는 사람,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존중해 줘야 됩니다. 니는 배부르게 먹잖아. 근데 저 사람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먹습니다. 안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당장 행복을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몇 달 뒤, 어쩌면 몇 년 후에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걸 떠올리면서 안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화가 이 표현이 맞아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치욕을 당해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이 복이 있음인데 바로 우리가 들어갈 곳, 바로 천국에 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말씀에서 살피고 싶어요.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치욕을 주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도 안 줍니다. 오히려 누가 치욕을 주냐면 내가 나에게 치욕을 줍니다, 여러분. 내가 나에게 치욕을 줍니다. 다이어트로 표현 한번 더 해볼까요? 먹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뭘 안 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참았어야 되는데 먹어버렸어. 입에서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혼자서 나를 이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처럼 치욕을 누가 주냐면요, 내가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우리쯤 되면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않아야 될지 다 압니다. 우리가 오늘 집에 가시거든 진짜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아는데 안 하는 건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치욕적이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만약 우리가 치욕을 받는다면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대에 받았던 그 치욕은 우리에게 없을지 몰라도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쩌면 많은 제약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뭐 회식 때 술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다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뭐 회식 때 이런 문화가 되겠죠. 어쩌면 사람들하고 관계 이런 문화도 있겠죠. 어쩌면 뭐 수요일도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수요일은 뭐 회사들도 가정의 달이다 이래서 빨리 마치기도 하고 막 이럴 때 술자리도 가고 회식도 가고 뭐 친구들 놀러도 가는데 나는 예배한다. 또 어쩌면 주일도 그럴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지금 14절을 작성했을 때 당시와 우리의 시대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베드로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줄 압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15절이죠. 15절에 가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교회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뭐 개독교 막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방송이라든지 막 이런 데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이 우리가 교회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여기서 근데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 게 뭐냐면, 욕을 먹는 사람들은 다들 자기가 14절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치욕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왜 욕을 먹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치욕을 당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교회가 욕을 먹냐? 법을 어기니까 욕을 먹죠. 네, 그거 얼마나 이게 사실입니다.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왜 욕을 먹을까요? 편법이란 편법은 다 쓰고 지으니까 욕을 먹죠. 뭐 공개된 얘기니까 우리 한 가지 해볼까? 우리 사랑의 교회 지하철, 네, 교회 밑에 지하철이 지나갔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다면, 뭡니까? 뭐 백화점 밑으로도 지나가는데 교회 밑으로 지나가지 말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법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15절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회개의 함정에 빠져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죄짓고 나서 회개하면 되지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이거 여러분 정말 많이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욕을 먹는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는가, 요 차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으면 분명히 우리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그러면 이 땅에는 목사님 아예 복이 없습니까? 거기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no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영혼이 복이 있다면 범사도 당연히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에 그 중심이 이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영혼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영혼에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지, 우리는 사실 영혼 따위는 관심도 없고 오직 범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한낱 복을 바라는 무속인가 무엇이 다른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 표현이 이게 좀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남의 일을 이렇게 간섭하는 자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원문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자, 남의 것을 탐내는 자, 그리고 금지된 일을 하는 자, 혹은 밀고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고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이 시대 상황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알게 되면 죽음을 당하는데 그것을 밀고 하는 자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디가 썩냐면 교회는 밖에서부터 썩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안에서부터 썩어가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랫동안 많이 외쳤던 것이, 여러분이 지금 은혜롭다면 교회는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썩어가고 있다면 교회는 썩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썩어서 내가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썩어가니 교회가 썩어가는 겁니다. 그 포인트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아까 찬양도 불렀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게 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알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바보 멍청이가 되자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지키고 또 우리가 큰 소리를 내야 할 때는 큰 소리도 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바보가 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저는 깨달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련해서 우리가 정말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악행하거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것은 14절과 15절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이런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베드로는 지금 꼬집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얘들아. 희우야, 예배를 딱 드리러 왔어. 아니, 네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배를 딱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딱 안 드려.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바닥 쳐다보고 코 파고 머리 만지고 난리를 쳐.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로 욕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 아니다. 오늘 다 열심히 피곤하게 일하고 오셨어요? 그래. 계속 눈빛으로 그만해라, 맞춰라, 그런 눈빛을 계속 저에게 보내고 있어서 오늘 하루가 참 고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마치시오 뭐. 그래. 그런 있잖아요. 저도 눈치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참 말씀을 잘 듣고 계신다 이럴 때는 저도 막 신이 나서 하나라도 더 얘기하고 싶고 막 같이 나누고 싶고 막 그런데 오늘은요, 마스크를 쓰면 장점이 뭐냐면 눈빛이 정확하게 보여요. 네, 이게 여기만 딱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피곤하다, 힘들다, 올까 말까 고민을 내가 많이 했다. 빨리 맞춰라, 빨리 맞춰라. 하나도 안 들린다. 그만하자. 하나도 안 들린다. 뭔 말이 돼? 머릿속으로 방송을 다시 들어봐야겠구만. 하나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표현이 보입니다. 마칠게요. 이거 우리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욕먹는 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견디고 참아내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늘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인내하면 돼요. 그런데 내 죄악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먹는 치욕은 내가 견디면 됩니다.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켜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욕먹는다면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나가야 합니다. 제일 미련한 자들이 네 때문에 그리스도가 욕먹는데도 오히려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이거는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도 안 돼, 이거는. 근데 이런 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참 안타깝게 합니다. 교회가 가는 길은 전부 다 옳은 길이 아닙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명은 나갑니다. 이제 교회가 가는 일은 다 정답이 아니에요. 왜 많은 목사님들은, 왜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일은 다 옳다고만 여길까요? 교회도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최대한대로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합니다. 당연한 듯이 교회가 가니까 세상 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막겠느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바울은 지구 밖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 안에 있습니다. 사회법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요,
이 장소에서 음악도 세게 틀어놓고 주여 크게 부르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도 시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다고 주여를 부르며 크게 기도할 때 우리 위층과 아래층은 무슨 고통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 건물에 새 들어 있잖아요. 교회 단독 건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방음이 아주 뭐 단독 건물이라 해도 방음이 안 됐으면 그러면 안 되죠. 입장 바꿔 생각해. 저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 옆집에서 맨날 연부를 틀어놔. 그 기분 좋을까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들을 때도 나만 좋다고 그걸 애같이 틀지 말고, 잠깐 잔소리로 이제 흘렀었는데요. 교회가 가는 길도 틀렸습니다. 말씀만이 옳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대한민국의 안에 속해 있는 교회라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합니다. 네. 그리고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라면 교회법도 따라야 합니다. 여러 가지 법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라고 15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여 받는 고난,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그 고난은 천국에 복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